네, 잘 쉬었습니까? 야베스의 기도 두 번째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가 끊겨서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베스의 기도 첫 번째 원컨대 내가 간절함이 원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네, 주께서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주께서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세요라고 하는 내용이었고요. 세 번째는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우리의 삶을 넓혀 주셔서 하나님을 위해 더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그냥 나에게 주어진 그 경계선 안에서만 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나의 지경이 넓혀지는 것에 대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 나타나는 그 결과가 뭐냐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입니다.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지경이 점점 더 넓혀져야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그 지경이 넓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은 그 지경을 넓혀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경계선이 이 김천시 혹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지역의 끝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지경을 넓혀 보십시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 늘 기도합니다. 주님,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멈춰서 있으면 안 됩니다. 성령님 나에게 오셔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지경이 점점 더 넓혀져야만 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넓혀주세요. 라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러분들의 삶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여서 여러분의 삶의 지경이 넓혀지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입니다.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할 때 이것은 여러분 이 야베스 시대는 아시다시피 사사시대라고 제가 이야기했죠. 야베스는 사사시대의 인물이에요. 그러면 사사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곳에 있던 사람들과 특히 유다 지파니까 많은 갈등이 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특히 남유다 땅은 대부분 광야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많은 이 정복 전쟁 다시 점점 더 땅을 이제 정복해 나가 넓혀 나간 그런 시기에 어떤 사람은 나에게 주어진 것에만 만족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갈렙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넓혀가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넓혀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입니다. 우리의 지경이 넓혀졌을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겸손함입니다. 겸손함. 겸손은 제가 지난주 설교 때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의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의 복을 받고 그 다음에 나의 지경이 점점 더 넓혀졌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공한 사람이 되어졌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성공한 사람이 되어졌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세상적으로 좀 성공했습니다. 좀 소위 말해서 잘 나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잘 나가는 사람이 되어졌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입니다. 그때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소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소서 하는 그러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솔로몬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그 요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는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솔로몬 시대에는 전쟁이 없었습니다. 그 이름의 의미대로 정말 평화로운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이 아니라 주님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지혜를 더욱더 의지함으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지경이 넓혀졌을 때 소위 말해 성공했을 때 더욱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겸손입니다. 한국교회에 많은 목회자들이 타락하게 되는 그 요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공했을 때 그들은 더욱더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고 자신의 지위를 의지하고 자신의 어떤 그런 만들어 놓은 그런 것들을 의지하기 때문에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우리가 성공했을 때 필요한 것인데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의 복을 다해 주시고 복의 복을 다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점점 더 나의 바운더리가 넓혀졌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꼭 기도해야 될 것.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그때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우리는 너무도 잘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후에 더욱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절실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광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이 끝이 아니었잖아요. 출애굽하여 정작 나와보니까 그것은 바로 광야였습니다. 뭐 200만이든 60만이든 뭐 60만 명이라고 그냥 하더라도 60만 명의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물과 먹을 수 있는 식량이 광야에서 찾을 수가 있을까요? 그거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특별히 6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이동을 하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때 필요한 것이 여러분 낮에는 구름 기둥이고 밤에는 불 기둥입니다. 사막성 교회의 특징이죠.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덥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출애굽 경로를 따라서 이동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한 호텔에서 머물게 됐는데요. 정말로 낮에는 그렇게 덥던 곳이었는데 저녁이 되니까 춥더라고요. 정말 추웠어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이라도 성공했을 때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붙잡아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꼭 필요한 기도인지를 꼭 깨닫고 끝까지 겸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째,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것은 뭐냐?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시련이 오더라도 이겨낼 수 있도록 그리고 위로부터 부어지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의 복을 받았습니다. 나의 지경도 넓혀졌습니다. 그리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 샬롬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보면 부자라고 해서 여러분 근심이 없는 게 아니죠?
오히려 우리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성공한 사람들이 근심이 없는 게 아니죠. 지금 뭐 대통령이 근심이 없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근심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은혜와 평강입니다. 샬롬입니다. 샬롬. 우리가 좀 성공했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늘 우리 마음속에 근심이 있다고 한다면, 염려가 있다고 한다면 그 성공이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끊임없이 내 안에 여전히 근심, 염려가 끊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 야베스의 기도는 정말 기도의 모범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해야 될 내용이 무엇인가?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내가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되었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여전히 근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어떤 문제든지 간에 근심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위로부터 부어지는 은혜와 평강이 넘칠 수 있도록, 샬롬이 넘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야베스는 그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그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본래 샬롬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전쟁이 없는 상태, 환란이 없는 상태, 이것을 샬롬이라고 합니다. 물론 샬롬은 굉장히 큰 단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의미가 복합적으로 함축되어져 있는 것이지만 가장 기본적인 단어의 뜻이 전쟁이 없는 상태, 환란이 없는 상태를 샬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샬롬,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야베스는 그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야베스가 그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가 되어졌던 것처럼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존귀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사실 이 역사에 인물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우리 족보 이야기를 했지만 족보에 보면 정말로 성공한 사람들, 정말로 뛰어난 인물들만 그 족보에 행적이 남습니다. 야베스가 그 많은 사람들의 이름 속에서 이름만 남은 것이 아니라 야베스의 기도가 남을 수 있었던 그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야베스는 그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존귀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존귀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정말로 인정받고 사랑받는 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기도에 응답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야베스의 기도가 있는데 야베스가 그 기도에 응답이 없었다고 한다면 성경에 이 야베스의 기도는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 야베스의 기도가 기록될 수 있었던 것은 당연히 야베스가 그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또 이유가 있지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것은
그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사람들이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야베스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뭐 질문했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야베스님 당신은 그렇게 당신의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것입니다. 그때 야베스가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나의 성공의 비결은 바로 이 기도에 있다. 그래서 그 기도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물어봤을 때 야베스는 그래, 나의 기도는 이것이야.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어려운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란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야 라고 야베스는 분명히 대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기도를 들었을 때에 그 기도에 공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된다. 이 기도는 너무도 좋은 기도다.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다. 라고 했기에 여러분 이 족보, 수많은 사람들 이름이 나오는 이 족보에 이 기도가 들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기도는 이미 역사적으로 검증된 기도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고 있는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또한 저도 이것으로 매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침대에서 꼭 이 기도를 합니다.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오늘 하루도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어려운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나를 환란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지금도 저는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야베스가 처음에는 고통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친구들로부터 놀림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고통이 걸어온다. 고통이 걸어온다. 그렇게 놀림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야베스가 난 이렇게 죽을 수 없다. 난 이렇게 내 인생을 끝낼 수 없다. 라고 하는 그 생각으로 인하여 야베스는 기도했던 것입니다. 주님 정말로 원합니다. 정말로 내가 원합니다. 원컨대 내가 정말로 원합니다. 주께서 나에게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복의 복을 다하여 주세요.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저는 정말로 놀라운 축복이야. 하나님의 축복이야.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축복이야. 그러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어진 이것에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나의 지경을, 나의 바운더리를, 나의 영역을 넓혀 주시옵소서. 나의 영역을 넓혀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의로운 손으로 끝까지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놓지 마소서. 나를 놓지 마소서. 내가 좀 성공했다고 우쭐대거나 교만해지지 않도록 주의 어려운 손으로 늘 끝까지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로 환란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도록 내 마음 가운데 샬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야베스는 1년 기도했을까요? 2년 기도했을까요? 10년 기도했을까요? 아닙니다. 야베스는 평생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야베스는 분명히 평생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할렐루야.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허락하셨더라. 응답받는 기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허락하셨더라. 허락하셔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존귀한 자가 되었다. 야베스는 그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라. 야베스가 그 형제들보다 더 여러분, 그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라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야베스는 고통이었다니까요. 야베스가 다른 형제도 더 존귀한 자였기 때문에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고요. 야베스는 본래는 고통이었지만 그 기도로 말미암아 끝까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야베스는 그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에 남는 인물이 되어진 것입니다. 족보에 남는 인물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얼마만큼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얼마만큼 하나님께 구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야베스처럼 먼저는 기도하는 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좀 기도하다가 안 되면 포기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이 야베스처럼 평생을 두고 내가 이대로 살다가 죽을 수는 없다. 내가 이 고통 속에 살다가 죽을 수는 없다. 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셔서 응답하셔서 야베스처럼 존귀한 자가 되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 한 번밖에 못 삽니다.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 정말 주님 앞에 멋지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는 그런 주의 종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